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현재 어려움, 또 혹 안 되는 것, 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올바른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힘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시작이 많았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문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걸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굉장히 좀 고민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을요, 잘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이 그걸 언제 깨닫죠? 죽고 나서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죠? 죽기 직전에 깨닫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이제 영안이 열리고 천사가 오거나 아니면 마귀가 오거나 귀신이 와서 데려가거나 하니까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요 깨닫습니다. 우리 한방병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전도 현장 딱 가보면은 표시가 납니다. 천국 지옥 얘기하거나 이걸 얘기하면은 얼굴 표정이 네 가봤냐? 네 가봤냐? 그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죠.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 역사에 답이 있고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겠습니다. 그거 이제 죽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철들면 안갑이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면서 문제 어려움을 주셨다. 너무너무 잘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표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왜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지금 어떤 면에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거기서 시작 안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걸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로 시작하면 돼요. 자꾸 이걸 안 하고 사람들이요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길이 있는데 불신자도 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간단한 사실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거 하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자꾸 다른 길로 왔구나. 다른 거 붙잡고 있었구나. 다른 거 하고 있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 줄까? 뭐 달래보기도 하고, 막 어떤 때 좋은 얘기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막 제 나름대로 막 해보는 겁니다. 키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된다. 이게, 우리가요, 빨리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한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서 감람원이라는 산, 그래서 감람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꾸 감람산 얘기하는데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갈보리산, 감람산, 다락방, 이 세 가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자꾸 하시지? 대부분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조금만 생각하십시오. 갈보리산은 뭐지? 감람산은 뭐지? 다락방은 뭐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지? 저게 뭔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실까? 약간만요 고민하고 생각만 해도요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 감람산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감람원, 감람산, 굉장히 높은 이런 산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동네 이런 뭐 동산과 같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뭐 과수원 뭐 하고 뭐 원 할 때 그 원자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가 산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요, 초대교회가요 완전히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이요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받은 메시지와 여기서 받은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축복을 못 찾고 이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된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요, 이 감람원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감람원에서 주셨던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붙잡은 답과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세계를 살릴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라는, 지역 복음화라는요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요. 거기다가 돈이라는 상처가 있었거나 아니면 비교의식이 있었거나 열등의식이 있었거나, 그래서 바나바가 땅 바치니까 이거 우리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우리도 뭐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팔지 않고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땅이다. 그렇죠? 뭐 땅을 꼭 팔아야 된다, 헌금을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그건 네 땅이고 팔고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속인 게 그게 문제다. 땅을 팔고 안 팔았다, 헌금을 했다 하면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막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영적인 것을 지금 내가 모르고 살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꾸 도덕 윤리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 빨리 붙잡고 깨달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이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심지어는 아나니아 사피라와 같이 이게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교회 다녀봤다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고 있을까? 이 부분 한 가지가 딱 이해가 돼. 그 한 가지만요. 여러분 딱 잡아내고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가 다락방이 역사하시던 그 응답 축복이요.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제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축복이다. 안 되는 게 축복이다. 어려운 게 축복이다. 왜냐? 제대로 할 시간표니까. 여러분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 가면요. 그게 문제예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요, 나갈 데도 없습니다. 북도는 아무 데나 나가면 되죠. 고속도로는요,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요, 어떤 길면은 1시간까지도 헤매야 됩니다. 나들목 안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걸 하는 겁니다. 감남원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인생의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이 피 흘리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세력을 다 이기셨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서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대부분이요, 문제 아닌 것, 사람과의 갈등,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빠져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요, 실제로 인생에 체험이 안 되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걸 내가 더 앞으로 얘기해줘야겠다.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이 키를 안 푸는 이상 계속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지금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뭘 안 붙잡아요? 십자가를 안 붙잡아요. 십자가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죠.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빨리 인정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사단이요, 계속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전부 지금 세상 게 육신 겁니다. TV, 게임, 마시고 노는 거 전부 육신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육신적 성공, 전부 그걸 향했다. 전부 육신입니다. 제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요, 옆에 가족이 와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 딸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보니까 소주 한 병인가 2병을 먹었더라고. 엄마도 먹고 이제 애들은 한 고등학생 되는 것 같아. 인생 얘기하더라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막 유엔에도 갈 수 있고, 막 세계적인 막 할 수 있다, 막 얘기하더라고. 그 앞에 있는 딸은 아빠 빨리 술 남은 거 마셔. 그러고 하고, 또 이쪽 딸은 나도 그러면 좋겠다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맞죠? 그건 저는 맞다고 봅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겠다. 어느 날 인생이요, 무너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은요, 저 위에 댐 어딘가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을 자꾸 막는 겁니다. 막는다고 됩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헌신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헌금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이 부분만 깨달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대. 왜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히 정상으로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서밋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요, 사람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는요, 계속 밑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갈등합니다. 교회 와서 눈치 봐. 저는 참 안 됐다. 교회 와서요, 제 눈치 살살 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뒤에 앉아가지고요, 앞에 덩치 큰 사람 앉아가지고요,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할 때 자꾸 눈 안 마주칩니다.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그 사람 잡아가다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안 편한 겁니다. 뭔가가 안 편한 거예요. 그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휴게소에서 보면 유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도망간다. 우리 유목사님 보면 사인해달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오래 도망간다. 뭔가가 안 편한 거예요. 그 왜 안 편해요? 내가 뭔가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0%입니다. 아니면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합니다. 종교.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불교보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다 목욕제하게 하고 기도하는데요. 한 번 나 3,000번씩 기도. 여기 증인 있잖아요. 이희정 어머니. 그죠? 저기 해명사 열심히 다니고 하셨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걔네 헌금할 때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무슨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요. 난리 납니다. 절에 가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해보십시오. 기본이 다 10만 원입니다. 등 하나 다는데 10만 원. 그것도 부처님 가까운 데 달면은요, 50만 원 내야 되고. 그 열심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전부 지금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에요, 문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SK 회장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때도 이제 성경 주니까 이제 감옥에서 지금 성경 읽고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 무속인 만나서 그게 된 거예요, 지금. SK 그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왜 그러냐. 무속인 만나서 그렇잖아요. 그 남자 유명한 무속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다 투자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회사 재정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 밖에서 쉽게 좀 나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 부인에게도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성경 주니까 그제서 이제 감옥에서 성경,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살겠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된다. 그러니까 무속인 만나가지고, 무속인지도 모르죠. 해서 막 돈 된다고 하니까 또 투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요.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이요, 마가다락.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다 딱 얻어버린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죽음이 와도 내세까지도 다 봐버렸다니까요. 내세까지도 확실한 답을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재산이 있어도 되고, 그때 진짜 헌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헌금을 해야 돼요. 막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 헌금을 진짜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중직자가 나오고 이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진짜 시작을 해야 된다. 교회가 이사 가니까 헌금해야 된다. 누가 헌금하니까 해야 된다.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답을 다 얻었으니까, 모든 걸 다 얻었으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시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요, 그때부터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 되어질까?
이 기도라는 건 굉장한 건데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갈보리와 감람산의 체험이 안 됐는데 진짜 기도가 되어질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딱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요거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제가요, 이 기도할 때 한 5년 전에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안 받고 자꾸 사역을 하고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꾸 복음 얘기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더라고요. 이때부터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때부터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가요, 진짜요,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좋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만 가고요, 훈련만 가서 메시지만 들으면요, 자꾸 답이 나오고요, 막 말씀 통해서 답이 나오니까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시간표다. 올바른 교회의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약간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앞에 걸 얘기하는 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약간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한번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약간만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요, 자꾸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집중이. 오늘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계속 전력할 수 있는 집중을 말하죠. 이 힘이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때부터요, 영적인 힘이요, 생겨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계속 다녀도요, 피곤치 않아요. 계속 뛰어도요,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요, 더 젊어지고요, 더 힘 생기고요, 더 건강이 오고요, 더 살아납니다. 왜냐? 자꾸 힘이 생기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많이 뛰어도요, 힘 생깁니다. 저는요, 앞으로 더 많이 뛰어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힘을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 뭐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사람은 최고의 힘, 오직 성령이 너희가 없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힘을 가지고요, 세계를 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힘을 주십니다. 정말 이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큰 축복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나의 문제가 정말 무엇이며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 중에 해답이고 정답 중에 정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권능을 가지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